이 중풍병자에게 임한 죄사함의 은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게 여러분 혹시 오리지널 복음,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맨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의 모습,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것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것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가. 그죠? 이 목사가 수없이 설명을 하는데 성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성경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말씀이고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있던 말씀이고, 또 제일 먼저 있었던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서 초기에, 그죠? 2장이니까 초기에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투박하면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면 질병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죄도 동시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아니 그러면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도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소자야, 네 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네 친구를 불렀을 겁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필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애워싸서 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같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가까이 가려면 한 4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부른 다음에 자기의 상황을 간절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계신 곳을 이제 찾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을 움직일 수, 그렇게 사람들이 빼곡하게 많이 모여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든 친구가 이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친구요, 나 그냥 내가 책임 다 질 테니까 저 집 지붕을 뚫어서 거기다 나 좀 달아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친구들이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집 지붕 뜯었다가 어떤 병변 당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간절하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치유할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붕까지 뚫어낸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증거될 때예요. 거기에 서기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 성경 박사님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항상 예수님의 말을 검증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우리 유대인들의 신앙에 적합한가? 율법에 가르치는 대로 이분이 말하고 있는가? 그거 이렇게 하는데 그 검증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죄를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이 짐승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래서 그거를 번제물로 태워 드렸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아니, 저런 무도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죄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는 저런 자까지 나타나서 지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 이거 말세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저것은 신성모독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몰랐겠냐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자신에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를 이미 예수님은 다 들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는 말을 취소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상 갖고 가라 하는 건 쉬워요? 저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은 병도 고치고 또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복음이에요. 원래 복음. 이 말씀은요, 이 목회자인 저로 하여금 사람들의 질병을 대할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병을 대하는가에 제 생각을 이렇게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누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알지 못해. 그랬을 때 옛날에는 그래, 저거 고쳐야지.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또 의사들을 찾아가게 해야지. 병을 치료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물론 아픈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의 죄하고도 연관되어 있구나. 그가 만약에 힘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그 사람한테 그렇다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한테 죄는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말 찾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병도 치료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구나. 기회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좀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중풍병자가 뭐 알았습니까? 아니 그냥 자기 몸 낫고 싶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자기 몸 낫고 싶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의 집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남의 집 지붕 뚫고 내려가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안 되겠다. 오늘은 이만하자. 그죠? 이런 믿음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그 믿음. 자가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이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실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죄사함의 문제, 죄를 성경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 없이 생각합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시편 32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을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은 환난을 당치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죠? 죄사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기관들도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기를 원했어요.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의 죄사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민족들 위에 서서 군림하기를 기다리는데 감히 지가 뭔데 죄 용서를 말해? 신성모독죄, 죽일 놈. 정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들의 이런 생각하고는 달리 실제로 죄사함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주어지는 길이에요.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은 대부분 뭐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저가요, 이렇게 살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른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더라고. 좀 이상하죠? 저는 왜 그러나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르면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돼. 사람마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달라. 그래서요, 꼬일 대로 꼬여 있어,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꼬여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꼬여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이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로구나. 그걸 알았어요. 오늘 여기 부부, 다 부부시네. 부부가요, 말이 잘 통할 것 같죠. 잘 통합니까?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틀려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남자는 화성인, 지구인 뭐 그런 책도 써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뭐 이렇게 다르다 그런 책도 나와 있긴 하더만,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너희들 둘에게 해결책 없다. 내가 거기 가마, 하나님이 거기 가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사함이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이요, 그죠? 이름은 깨끗한, 또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부모가 우리 아들만은 정말 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순결하게 성장한 그런 의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세리장이 돼 있어요. 세리장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꾸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사람들한테 참으로 이 민족의 반역자니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다 하니까 참 쓸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리고 길목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이 고을에는 지금이야 뭐 일로 가는 길 절로 가는 길 이렇게 많지만은 지금도 제가 여리고에 가보면 중앙 도로는 하나예요. 그죠? 중앙 시골 가면 다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드는지 삭개오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이미 소문이 난 사람이라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아무리 뭐 키가 작던 어쨌든 나이가 뭐 먹은 사람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평범한 얘기 같은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냥 그분을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내려오라고 하더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저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저 집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삭개오는요, 그날 너무너무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막 말을 시작하잖아요. 내가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반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거, 뭐 내가 토색, 뭐 빼앗은 적이 있다든지 사기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죄사함의 은혜, 구원이 임하는 은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주를 만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야, 이게 오리지널 복음이구나. 이게 본래 베드로가 혹은 요한 마가가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해주려고 한 말씀이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 여러분들한테 우리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배움이 짧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족과 형제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회복이 이게 사람 노력으로 됩니까? 사람 노력으로 안 돼. 되면 좋지요. 근데 안 돼. 이렇게 안 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때 예수 앞에 올라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주님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사함의 은혜까지 더하신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장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는 사람 되지 말고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려가야 되겠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저분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건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을 치유하셨고 그런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맞아. 이 믿음은 정말 신비로운 거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막 물려주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막 물으니까 이 독사에 매여가지고 막 죽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죄져서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좀 고쳐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누구든지 살기를 원하면 그냥 쳐다만 보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서.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6월절,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처음 난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얘기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놔라. 내가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다닐 때에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이거 발라놓은 사람 집은 내가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겠죠? 다 믿고 발랐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믿어지지만 남이 하니까 아이고 나도 한번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죽음의 천사는 지금 밀려오는 거예요. 저쪽 이곳저곳에서 우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피 발라놓고 그 안에 기다리던 사람은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거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맞아? 그런 의심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때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기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조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앞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더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과 동시에 뭐까지? 죄 용서까지 해주시면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바로 이 모습이 꼭 여러분이 살면서 믿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뭐가 예수님 잘 믿는 거요? 뭐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율법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놓은 것이 말씀이지, 본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이야. 거기에 무슨 조건이나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이름 불러라. 필요할 때 내 이름 찾아라. 그때 어떻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의 필요가 채워지고 필요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까지 너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죄사함까지 더해져서 구원하시는 그 큰 은혜를 여러분이 믿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